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다같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이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결단의 그런 연속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진정 이 여러 가지 선택 과정에서 인생이 확실히 달라지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내가 길을 가는 것도 선택이 되겠죠. 이쪽 길로 갈 건가 저쪽 길을 갈 것인가, 직종을 선택하기도 하고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고, 아멘. 그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여서 그때는 후회를 하고 말아요. 나중에 와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지, 내가 왜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단할 때 가서 반드시 좋은 결단, 바른 결단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나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봐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선택하라고 이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살다 보면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우유부단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이 열왕기상 18장에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나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저 바알을 택하든지 너가 택하라.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유부단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여러분 이 길에서 정체가 되어서 천천히 가다 보면 이게 차가 가는 거야 서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아멘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냥 앉아 있는 것인지 우린 구분이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구분이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생각하는 그러한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된다. 말씀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든지 이것을 미워하든지 이것을 좋아하든지 이것을 싫어하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는. 돈이 좋지만은 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돈을 또한 쓸 수 있도록 벌 수 있도록 돈을 우리가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아멘. 세상에서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에 모임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경험을 선택하고 내 지식을 선택하고 내 감정대로 한다면 절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나니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선택하는 다
생명을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 누가 저주를 바라고, 누가 사망을 바라고, 누가 그 형벌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그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욕심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분명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주일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주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이 없어요. 일요일일 뿐이에요. 공휴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는 자신이 지어야 돼요. 네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지옥도 결국은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거부해버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 용서할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날들을 너는 받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선택했다. 네가 지옥을 선택했다. 네가 사망을 선택했다. 네가 결국은 선택한 거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꼭 사기꾼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속는 사람들은 거짓 것만 꼭 듣고 산단 말이에요. 사기를 당하고 거짓에 속아서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선택을 지금 잘못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저 일본은요, 미국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해 가지고선 백기를 든 나라예요. 미국은 사실상 원수예요. 자기네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고 항복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의 나라예요. 자기 나라를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일본은 미국을 원수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거예요. 왜? 아무리 자기 나라를 그렇게 원자폭탄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지금도 그 원폭의 희생자들이 있지만 왜 미국을 선택했을까요? 따라합시다. 공산당은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돼요. 공산당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해서 일본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치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800만 명이나 죽었어요. 가스실에서 죽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생체 실험을 하다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껍질도 벗겨보고 눈도 빼보고,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그 철천지 원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저 유럽에 있는 나라에 전부 다가 나치 독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어요. 하지만 독일과 저 이스라엘, 독일과 프랑스와 저 유럽은요 동맹국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요, 공산주의는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해 여러분.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택했다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은 그런 비참한 나라,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굶주려 죽었을 거예요. 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요. 저 중국, 저 소련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8월 15일 광복이 얼마나 74주년 광복절이죠. 또한 71주년 건국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을 굴복시키고 일본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아직까지도 식민지로, 일본의 속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미국과 혈맹을 가진 나라, 일본과 한미일 공조를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미일 공조를 깨트려 버리고 지금은 북한을 택하고 저 중국 친중 정책으로 달려나가고 하고 있는 이때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공산주의 주사파를 선택할 것이냐? 우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야가 없어요. 어떤 이 나라가 없어진다면 종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우리 재산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 공산주의만큼은 안 된다. 사회주의만큼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민주운동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하는 그 운동이 자세히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한 것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운동을 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유자를 여러분 빼버린다면 사회 민주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지만은 그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통일을 원하지만 그 통일이 무슨 통일입니까? 남북한이 공산주의를 여러분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통일을 원할 수 없어요. 아멘. 통일이 되되 우리는 평화통일,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통일이라도 여러분 어떤 통일이냐는 것이에요.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으로 지금 통일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한 입장에 와 있어요. 어떻게 세상 전체 대통령이라는 자가 간첩 신영복이를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그렇게 많은 세계 열강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있는 데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과 우리 남한이 경제 통합을 이뤄서 일본을 대적하자. 자꾸 일본을 대적하자. 미국을 대적하고 북한을, 중국을, 소련을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런 위기에 닥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우상을 택할 것이냐, 공산주의를 택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이것은 어떠한 권력에 누가 정권을 잡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결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고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별이 같이 섬기겠느냐? 빛과 어둠이 같이 있겠느냐? 귀신과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너희가 겸해서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당이 됐든지 야당이 됐든지 보수가 됐든지 진보가 됐든지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흔들어 버리고 헌법을 지금 파기하려고 하는,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자유 대한민국만큼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우리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기로가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때 가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심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거둘 수 없는 것이고요.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지는 않고 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지금 35위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북한과 같이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서 일본을 하자마자 140조가 여러분 날아가 버렸어요. 며칠 사이에 140조가 빠져나갔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존폐 위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어떤 조금 생각이 다르고
경제가 조금 어려운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주사파로 저 사회주의가 돼버리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이런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 우리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매달 돈을 지금 퍼주고 있습니다. 일들을 안 합니다. 일하는 것보다는 돈 국가에서 퍼주는 것이 많습니다. 누구 돈으로 퍼주는 것입니까? 다 피체예요. 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안고 가야 될 핏이란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지금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리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대통령으로 세웠건만 오히려 역적질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반역질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아주 사라져버린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이런 악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반역자예요. 이것은 반동자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저 김정은이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시급한 속에서 우린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와 내 가족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신앙의 선택은 다 각각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고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소련이 붕괴돼 버렸고요. 중국도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저 중국이 우리나라를 998번을 침탈했어요. 중국이 참 침탈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빼앗아가고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면서 일본에 대한, 저는 일본을 두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965년에 한일협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받은 보상이 3조예요. 3조 달러, 3조 달러예요.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 그리고 2억 달러는 차관으로, 1억 달러는 민간 차관을 해서 6억 달러를 보상받아요. 65년대. 그때 6억 달러라는 것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전체 1년 예산이 6억이에요. 6억 달러예요. 근데 3억 달러를 우리에게 배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남한이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웠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 경제의 기초를 다져 나간 것이에요. 저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를 이룬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저 월남전의 파송에서 거기서 받은 그 군인들의 그
한 달에 급여를 가지고선 그것을 가지고 저 경부고속도로를 세웠고요, 포항제철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한 나라였어요.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광복을 이루어주게 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6.25가 됐을 때도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누가 남의 나라에 가서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원조를 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독교 국가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지 됩니다.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집단이에요. 공산주의는 마귀의 집단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리를 칠 때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소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공산주의가 돼버린다면 지금도 북한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1년에 30만 명이나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가 없고 교회를 말살시켜버리고 그런 나라, 그런 족속, 그러한 단체는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진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신앙을 선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